3월 23일 월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염병 사태 해결을 위한 순환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주여, 전염병의 창궐로 인하여 감염자와 희생자가 나오고 경제와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신 자유와 번영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소중함을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귀찮게 여긴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자신만을 위하여 이기적으로 구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한 전염병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감염이 멈추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감염자들의 면역을 강하게 하사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에 대한 오해와 혐오가 사라지게 하시고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져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옵소서. 신천지 집단의 거짓과 악행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잠입하여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퇴출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가 조속히 정상을 되찾게 하시고 신앙의 부흥과 경제의 회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봉독해 드립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어떤 임금님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하고서 한번 민정 시찰을 떠났답니다. 민정 시찰을 할 때는 이제 옷을 이제 평민들과 같이 그렇게 변장을 하고서는 이렇게 백성들 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하룻밤 묵어가야 되는데 이제 마치 목동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목동의 모습이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너무 이 사람이 참 욕심도 없고 성실하고 정말 모습이 아주 평화롭고 깨끗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에 너무 감동해가지고 이 임금님이 이 목동을 왕실로 이제 불러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벼슬을 줬어요.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목동이 배운 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 사람이 정말 아주 인격이 정말 바른 것을 보고서는 그렇게 재상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신하들이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정말 왜냐하면은 이 목동 재상이 너무 참 깨끗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뇌물도 좀 적당히 받아 먹고 거짓말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재상이 그렇게 하질 않으니까 다른 신하들이 옴짝달싹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재상을 모함해 가지고 쫓아낼 그런 궁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목동 출신 재상이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고향집에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뭐하러 저기 자기 고향집으로 내려가나? 그래서 사람을 붙였던 것이지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시골집에 내려가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이 항아리를 하나 열더라는 겁니다. 그 항아리 뚜껑을 열고서는 그 항아리를 한참 동안이나 들여다보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신하들이 옳다구나, 저 사람이 금은보화 뭐 이런 걸 갖다가 숨겨놓고서는 그걸 들여다보고 있었구나 생각하고서는 그걸 이제 임금님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인격이 바른 사람인 줄 알고 재상을 시켜놨는데 뭐 금은보화를 훔쳐내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목동 출신 재상과 신하들과 함께 그 시골집을 가보게 된 것이죠. 도대체 네가 얼마나 훔쳐내가지고 그렇게 부정부패를 저질렀는가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하고서는 이 시골집을 갔습니다. 그렇게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목동 때 입었던 옷이랑 지팡이가 들어있더라는 것이죠. 그 임금님이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목동 출신의 재상이 하는 얘기가, 예, 임금님, 제가 참 임금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재상의 자리에까지 올랐지만 제가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제가 본래 목동이었으면 항상 잊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그걸 가만히 들여다봤던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처음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정말 처음에 내가 어떤 삶이었는데 이렇게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자기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도 열정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마치 빛바랜 사진같이 그렇게 처음 마음이 다 그냥 사라지고 말 때에 우리는 순수함도 잃어버리게 되고 행복도 없게 되고 감사도 없게 되고 열정도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처음 마음을 꼭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세베대의 두 아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거 아니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수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 갈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세베대는 누구냐면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원양어선 선주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그물질하는 이 어부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세베대는 자기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선주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중소기업 사장님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들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도 남겨두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배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미래인 것입니다. 장차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를 물려받을 것 아닙니까? 그 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수입을 거둬들이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라는 존재 그리고 배라는 것은요 야고보와 요한의 미래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자신 앞에 있는 보장된 미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얼마나 열정 있는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아마 원동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목동 출신 재상에 관한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처음의 열정, 이 처음의 순수한 마음, 그것을 끝까지 간직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야고보와 요한도 사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저와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요,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자리를 청탁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근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요 이 야고보 요한이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내 아들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좀 이렇게 앉혀주십시오.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좀 삼아주십시오라고 청탁을 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제자 마태죠. 이 마태는요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걸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오늘 이 본문에다가 20장 20절에다가 익명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뻔히 다 알 수 있는 이름들을 갖다 일부러 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요? 마치 민망해서 그런 거겠죠. 마치 우리가 왜 홍모 씨의 아들 길동 씨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홍모 씨의 아들 모 길동 씨 하면은 홍길동이구나 다 아는 것처럼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야고보 요한인 걸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넣고 있는 것이 민망하니까 그냥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에 보장된 미래를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순수한 믿음, 열정 있는 청년들이었지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 흐르다 보니까 그들도 역시나 자리 욕심이 나고 그냥 욕심이 눈이 가려워져 가지고 예수님 우리 어머니 통해 가지고 이게 청탁을 넣습니다. 이렇게 자리 탐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 모습이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유혹을 받습니다. 누구나 욕심이 눈앞을 가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한 번씩 자기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었지.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에 아버지도 남겨두고 배도 버려둔 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순수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죄인들이지요. 두말할 거 뭐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들로서 지옥 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옥의 자리 맡아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가 태어났을 때에 뭐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빈손 들고 가지고 나온 것이지요. 우리는 알몸으로 빈손 들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번듯하게 사회인이 되었고 이 자리 가운데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만큼 지켜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낸다면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주님 앞에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정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 모습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에 어떤 존재였던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이 나오고 근심이 쌓이고 참 그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나의 처음을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을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또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